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비움과 체험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컵 안에 여러분 이 고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인물이 아주 더럽습니다. 자, 다 비워내지 않은 고인물에 아무리 물을 이렇게 더하여도 그것은 더러운 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컵 속에 있는 곧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와 엄란, 거짓, 교만, 날마다 나의 이 더러운 고인물을 모두 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의 영성입니다. 결국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체험입니다.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죠. 영생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서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움과 체험의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움과 체험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움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비움의 영성은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인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이 의미 안에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을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경험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험을 내 삶의 경험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포기하였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닌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비움의 영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는 비움의 영성이 없으면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움의 영성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탑 리더 모델,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식과 무술과 다양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40년의 애굽의 지식과 무술과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에 이 모세는 40년의 애굽의 지식과 무술과 이 경험이 한 사람의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를 철저히 비웠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80세가 된 이 모세는 비움의 영성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일의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움의 영성을 가진 모세를 통하여 일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움의 영성,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먼저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움의 영성이 이루어지면 비움의 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의 영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비우고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체험의 영성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웠다고 하면 비움의 영성의 그릇에다가 체험의 영성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체험의 영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체험의 영성은
이 비움의 영성에 성령과 말씀으로 반드시 먼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체험의 영성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체험의 영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체험의 영성,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채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삶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죄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죄의 짐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비움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명의 십자가 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고 났으면은 체험의 영성, 사명의 십자가의 짐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죄의 짐을 벗고 있잖아요. 사명의 짐까지 벗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의 짐을 벗고 나면은 육신은 참 편안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정작 영혼은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짐을 지면은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영혼은 아주 평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의 영성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명의 십자가, 영성, 체험의 영성을 여러분이 가져야만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주신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동력자는 주님이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주님의 동력자는 비록 힘들지만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비움의 영성 속에서 여러분 모세 말씀 들으셨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비움의 영성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80세 때에 체험의 영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체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반드시 갖추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지는 체험의 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체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의 영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비움과 체험의 영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비움의 영성을 가졌는가? 그리고 어떠한 체험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움과 체험의 영성,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 5가지 과정, 이 비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5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비움의 영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였다는 거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보면은 종의 형체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 같이 되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거죠.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5가지 과정의 비움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였죠. 그리고 종의 형체 사람같이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비움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의 비움의 영성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5가지의 비움의 영성이 이루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체험의 영성을 통하여서 5가지 과정의 체험의 역사의
그 현장으로 딱 바꾸면서 그 역사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체험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5가지 과정의 체험의 이 과정을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는 체험으로서 그를 아예 높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체험의 영성을 딱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체험의 영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첫 번째 지극히 높여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체험의 역사는 예수 이름에 모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가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는 것,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체험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기를 철저하게 비웠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였죠. 종의 형체의 사람같이 되었죠. 죽기까지 복종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비움의 영성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우는 체험의 영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지극히 높여주었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수많은 이 땅의 무릎들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체험의 열매를 주셨고 모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움과 체험의 영성의 과정, 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를 비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줍니다. 말씀으로 채워줍니다. 성령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체험의 영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고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도의 이름을 주실 것이고 주셨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움과 체험의 영성의 말씀의 결론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가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우지 않고는, 채우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갖기 위하여 첫 번째,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죽고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세요. 두 번째, 예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나는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비움과 체험의 영성으로 나를 포기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갖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움과 체험의 영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비움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나를 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 받고 나를 철저히 비우는 비움의 영성을 이 시간 가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체험의 영성을 통하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험의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움과 체험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포기하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며 비움의 영성을 가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며 주님 주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체험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